오늘 제목이 승리하는 자와 패하는 자, 승자와 패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싸움에서 이긴다, 진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국가적인 전쟁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싸움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 대 싸움은 우리가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지만은 개인의 싸움은 개인의 흥망을 좌우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차피 태어나서 싸워서 이겨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넓은 의미로 보면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자라날 때부터 이제 공부하고 결혼하고 직장 갖고 생활하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거기에서 승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패하는 자가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입학할 때부터 학업에 열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진학의 승패가 갈라지고 상위는 상권을 놓고 승자의 길과 패자의 길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더욱 살아가는데 생활의 생존 경쟁이 대단하죠. 회사의 오너들은 피눈물 나는 연구와 노력을 해서 기술이 뒤처지지 않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앞선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패자가 되고 마지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농사짓는 농부들도 한 해 농사를 지을 때에 파종에서 수확까지 농약을 치고 병충해와 싸워야 되고 그 날씨와 더불어 참 싸워야 되고 이렇게 싸움으로써 한 해 농사를 마감을 하는데 그것뿐입니까?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수하기 위하여 병마도 싸워야 되고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체질도 다듬어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개인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채무를 쟁취하기 위해서 고지를 향하여 쉴 새 없이 지식을 향하여 밤낮 수고하고 달려가고 있으나 기독교에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영생을 쟁취하기 위하여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반드시 기독교 안에도 패자가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최고의 승자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쟁취하는 군대입니다. 영생의 고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그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상대가 있습니다.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고지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영생도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가 죽고 부활하는 영생이 있는가 하면 영과 육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영생할 수 있는 이 고지를 향하여 가는 길은 힘이 들고 어렵고 험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길이 좁고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가기가 좋고 편안하고 많은 사람이 가지만은 종착역에 가서 멸망이라면 우리 그거 원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000년 역사의 마지막 큰 구원의 큰 역사의 쟁취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는 싸우되 아직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정말로 생명을 내대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이 싸우게 하는 전쟁도 다르고 또 시대마다 이김의 모습도 다릅니다. 구약시대 역사를 보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출애굽 17장 11절에 보면은 참 이 아말렉과 전쟁 고향 가는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순수히 편안하게 가는 길이 아니고 큰 바다를 갈라서 이적 기사를 행하고 그 길로 가야 되고, 또 그 길로 갈 때에 어려운 광야길을 통과하며 또 순탄치를 아니하고, 이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헤쳐가야만이 가나안 땅 겁니다. 아말렉 군대와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변변한 훈련받은 군대도 없고 좋은 무기도 없고,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저 전쟁터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 팔을 계속 들어주다가 그것도 힘들어서 돌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의 무기는 뭐냐?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해 줘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 줘야 돼요. 직장에 개입을 해 줘야 돼요. 사업에 개입을 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요, 다 빈 껍질만 남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미디안을, 그 막강한 미디안 군대를 칠 때에 한 사람을 치듯이 하겠다 하시면서, 야, 미디안 군대를 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해라. 군대를 모집하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이거 안 된다. 이것 가지고 싸우면 군대 자랑할 것 같으니까 이 군대를 모아놓고 전쟁의 두려움을 느끼는 자는 다 돌아가라. 다 돌아가라. 22,000명 돌아가 버렸습니다. 22,000명. 10,000명이 딱 남았습니다. 사사기 7장 3절에 보면요, 그것도 많다 그랬습니다. 이왕 하나님이 이길 바에는 적은 숫자로 이겨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 대군으로 이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마지막 역사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군대, 유명한 무기가 있어서 이긴다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됩니다. 마지막에도 가장 보잘것 없고요. 여러분, 지금 극동아시아에 대해지는 상황을 보세요. 강대한 미국과 강대한 중국이 버티고, 오바마가 대한민국을 적극적으로 밀어줄 줄 알았더니 일본을 꽉 잡아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중국을 손떼면 우리나라가 큰 타격이 됐습니다. 국방 나라의 방위는 미국을 의지하지 않으면 큰 일이 납니다. 양 틈바구니에서 샌드위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혀가 마를 정도로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마늘쪽같이 친북 좌파와 용공 세력과 보수가 이것들이 뒤엉켜서 아주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흙탕물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병들고 잠들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혀가 마를 정도로 딱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배후에는 주님이 버텨주고 있습니다. 10,000명도 군대가 많다. 저 물가에 가서 물 먹는 시험을 해라. 여러분, 10,000명을 물가에 갖다 놨더니 목마른 김에 정신없이 물을 마시고, 그래도 긴장을 풀지 않고 물을 움켜서 물속에 혹시 잘못된 게 있나 보면서 저기 또 오나 안 오나 보면서 마치는 그 사람을 뽑았더니 300명이에요. 그 군대가 거대한 연합군을 전멸시켜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어린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치는 역사가 나옵니다. 너희는 창과 금을 가져 나왔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너희가 싫어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너희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칠 것이다. 골리앗이, 야 놈아,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져 나왔느냐? 여러분, 어린 목동 다윗이 유명한 명장 앞에 완전 무장하고 철갑을 두르고 완전 무장한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타난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다윗에게 손을 잡고 역사합니다. 마지막 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가장 위기에 처한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이 시대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타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평안한 때 나타나지 않았고 위경에 나타났습니다. 어려울 때 나타났습니다. 은혜 시대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했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탄의 세력들에게 여지없이 짓밟히고 여지없이 매를 맞고 침뱉음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한 죽음으로 죽은 것 같으면은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신 주님, 너희들도 담대해라, 내가 승리한 같이 너희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라. 성령을 보내줄 테니 너희가 약하지 않냐? 미련하지 않느냐? 둔하지 않느냐? 성령 보내줄 테니까 세계 만방에 나를 전개해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전개해라. 그 예수는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죄인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너희들이 전개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전가하다가 주님과 같이 죽으셨고 주님과 같이 1차 이제 부활에 참여할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가하여 공회 앞에 유력하게 유대인들을 말을 꺾었다, 이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진리는 어디서나 어둠을 물리치게 됩니다. 은혜 시대의 승리자는 순교자로 마감했습니다. 은혜 시대의 승리자는 십자가 피로, 그래서 최고의 앞선 분의 뒤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 예수의 뒤를 따라갔던 사도들과 그의 모든 제자들은 그와 함께 순교를 당하고 1차 부활에 참여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뀝니다.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금년 여름같이 그렇게도 덥고 그렇게도 어쩌면 그렇게 여름이 물러가기 싫었는지 끈질기게 달아붙던 그 여름이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하게 요사이 새벽에 나와보면 가실 때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춥다 소리가 입에서, 제가 제 집사람이 아이고 날 춥다 그러길래 너무 지독하게 더위를 생각하고 자, 춥다 소리를 줄이자. 하도 지난 여름이 더워가지고 아무리 더워도 계절을 못 이깁니다. 아무리 추워도 계절을 못 이깁니다. 덥다고 해도 겨울이 올 때 되면 여러분 간대온 데 없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그 추위가 간대온 데 없습니다. 오늘날 세력이 무력을 가지고 세력의 금은 보화를 가지고 세상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권세를 부리고 살아가지만은 시대가 바뀌면 간대온 데 없이 사라집니다.
인생은 풀이요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도 다 사라지고 세상의 부귀영화도 다 끝납니다. 진시황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이름을 날리고 세상에 화려하게 살았어도 가져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전부가 놓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이 몸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증거의 말씀이 사탄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지 이겨야 돼요. 여러분 접대 제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건투를 하는데요, 얼마나 맞았든지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심판 점수가 판정으로 이겼다고 손을 들어주니 눈탱이가 반탱이가 돼도 좋아서 링 안에서 불쩍불쩍 뛰어요. 예? 세상에 저 얼굴 가지고 어떻게 뛰어요? 세상에 저 모습 가지고 어떻게 웃어요? 이겼기 때문에. 실컷 두드려 패고 쳤으니까 말도 없이 내려가 버려요. 조그만한 링 안에서 죽기 살기로 싸워서 눈탱이가 반탱이가 되고 그저 눈이 안 보이고 그저 피가 낭자해도 이겼다는 것 때문에 타이틀을 거머쥐고 그렇게 방방 뛰는 거 성자의 쾌감인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 이날까지 사탄은 여러분을 참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소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참소하고 아무리 괴롭히고 아무리 짓밟아도 목적이 뚜렷한 자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야고보서 배우면서 욥의 인내를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나서 욥의 환난만큼 그런 환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건강도 재산도 자식도 아내도 친구도 다 잃어버려요. 딱 생명만 붙은 썩어진 육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반드시 그가 올 것이다. 내가 이 땅에 빈몸으로 적신으로 왔으니 내가 적신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도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구속자가 오심을 기다릴 때 마지막 둘째 욥의 부인, 두 번째 욥의 거기서 난 자식들이 참 아름다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내 주위에 어떤 화살이 나를 쏘고 어떤 돌팔매가 나를 향하여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너무 정확하게 붙들고 너무 정확하게 붙들고 또 이 말씀이 대통령의 말이 아니고 유엔 사무총장의 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대상이 있습니다. 그냥 허공에다가 약속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약속의 대상은 자기 사람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오늘 여기 보니까 마지막 모든 사탄 앞에 붉은 용 앞에 머리를 다 숙이고 무릎을 꿇었으나 여기에 이제는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모든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 이루어지는 나라가 옵니다. 성도가 나라를 얻어지는. 여러분요, 하루아침에 내 모습이 바뀌고 하루아침에 내가 영생의 몸으로 바뀔 때 여러분 그 감격이 어떡할까요? 그 감격이 어떡하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들을 이겼다. 은혜 시대에는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그래서 찬송 전체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밖에, 그 피가 내 마음속에 근정이 됩니다. 이날까지는 피와의 관계가 끈끈한 그 피가 내 속에서 역사해주는 성령의 역사로, 피의 작용으로 죄사함을 받고 자녀가 되고, 이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었으나 말씀 권세가 이제 옵니다. 내 입에 있는 내 말이 불이 되게 하겠다. 이 백성들을 나무가 되게 하겠다. 네가 날카로운 칼같이 내가 만들어 쓰겠다. 네가 예리한 칼로 원수를 치듯이 날카로운 화살같이 만들어 적의 심장부를 향하여 쏘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믿는 것이 주였지만은 신원의 말씀은 싸우는 것이 주입니다.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갑옷이 되고, 나의 무기가 되고, 나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나의 살아가는 삶의 만나가 되고 생수가 되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면 나는 송장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비밀의 말씀을 밝혀야 됩니다. 사탄은 비밀의 말씀을 밝히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밝히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고 온갖 시험을 갖다 던지지만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공개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공개합니다. 저는 제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사야 7장에 조금 있으면 65년이 돌아오고요, 스가랴서 1장에 조금 있으면 70년이 옵니다. 그게 맞물려 있어요. 주여, 제 계산이 성경 계산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은 오래가지 않게 하시고,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연로하신 분들, 제발 좀 더 생명을 연장시켜서 히스기야에 연장시키듯이 연장만 시켜주시면 그날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날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린 양의 생명책을 성도들이 가진 분들이 어떻게 좋아할 때요? 참 좋아할 때요. 제가 좋아서 웃는 그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기뻐서 그래요. 내가 난산했지만 옥동자를 낳았어. 이 옥동자를 안고 이제 이 옥동자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으니까 반드시 승리가 올 것이다. 승리가 우리에게, 내가 승리를 찾아가면 안 돼요. 승리가 나를 찾아줘야 돼요. 예수가 나를 찾아줘야지.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와야지. 내가 찾아가면 그분 못 만납니다. 그래서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이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 아끼지 않았다 옆에 이해했죠. 사랑하지 않았다. 왜? 내 한 목숨 주를 위하여, 내 한 목숨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미 내가 이 땅에 태어났어. 진리를 위하여 싸워 승리한다면 이같이 기쁘고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제가 달력을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한 장밖에 없어. 아니, 요거 딱 들고 나니까, 저거 딱 들고 나니까 한 장 찢어버리면 끝나는, 이렇게 빨리 왔나? 금년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점점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나에게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나에게 이 언약의 약속이 없었더라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있었겠나? 주께서 나에게 이런 역사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가? 제가 이번 노예 때는 제가 먼저
자기가 많은 목사가 돼가지고 가만히 이제 돌아가는 분이네. 모두가 젊은 사람들이야. 나중에 또 하는 박 목사. 노예에서는 은퇴 목사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고 우리 교단에 없는 일이 일어나고. 박 목사 당신 최고에 나가는 목사니까 한탕 쏘시오게 몇 미리로 쏘까 그랬어요. 좋다. 몇 미리로 쏘면 좋겠는가. 제가 내일 포미리를 한번 재볼랍니다. 내일 덕소에 다 모여요. 제가 모레는 강원도 가야 되지만 모여봐라. 왜 저렇게 잘 나가는 박 목사가 내 잘 나가 보이냐. 눈알이 반짝반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았다는 증거예요. 살았다는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에게 이 말씀이 없었다면 난 당신들과 보다 더한 사람이야. 나는 좌절할 사람이야. 내 성격상 당신은 그때 눅진하게 가죽꼬리 같은데 나는 밴댕이 같아.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왕노릇한다는 그 말씀이 확실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겼을 때 이 땅은 환란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요 독수리가 큰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다 그랬죠. 첫째 화가 무섭습니다. 5개월 하나는 무사히 죽고 싶으나 그게 기독교인들이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미 그때는 보초에 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화 년월일시에 전 인류 3분의 1이 절단납니다. 그 다음에 셋째 화 전 인류가 아마겟돈 전쟁 때 끝나는 이 세 화가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땅과 바다에 화가 있을 때 주의 종들은 들림을 받고 그 종의 말을 들은 자는 보호체에 가고 성도들의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머물던 이 세상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이제 주께서 그만두라면 다 손을 놓을 그 시간이 오는데 열심히 맡겨주신 사명 죽기까지 생명을 다해서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패자는요 처절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행교회 신앙 사상이 좀 사상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상이 제일 중요한 건 신앙 사상, 말씀 사상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패자가 나오는데 저는 우리 동행교회 패자가 나와도 조금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좋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이 땅에는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프로테이지가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높이 올라가야 돼요. 승자가 되시고 패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